오늘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뜻깊은 날입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과 그 짓밟힘 아래서 온갖 고통과 핍박을 당하던 우리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렇게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의와 압제를 싫어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압제와 불의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민족을 일제의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은 일본이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조건 없이 항복하여 패전국이 된 결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모든 안위와 생명을 내던져가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의 그 희생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음을 볼 때에 8.15 해방도 일본 제국주의 아래 고난을 당하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 민족도 일제의 압제와 불의에서 해방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조그만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아들과 오빠를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보내고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언니들, 누나들을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려보내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으니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교하면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가 전 세계에 14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 가운데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산업화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반세기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달러를 원조로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 공여국들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것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전쟁이 끝난 1953년에 비해서 2018년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4만 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인권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군사 독재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합니다. 5가지를 기준으로 항목을 정해서 측정하는데,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이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수준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2021년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180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쪽에는 북유럽을 비롯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이 42위요, 미국이 44위, 일본은 67위, 중국과 북한은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76년 전 해방을 맞이하여 그동안 숱한 역경을 딛고 이렇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었던 문화 강국을 향해서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해방되었는가? 한반도는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 물음에 선뜻 해방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국어에는 일본말에서 차용한 용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고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미 군종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던 일본 관리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의 권한이 일본인에서 친일파 조선인들에게로 옮겨지면서 우리들의 얼과 정신, 말의 회복은 뒷전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고 신문이나 공문서에서 한글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어가 고급 언어로 인식되었고 우리말, 우리글은 열등 언어로 인식되도록 식민주의가 그렇게 우리 민족의 어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언어 식민주의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문학자인 이한섭 교수에 따르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학술 용어, 정부와 사법부의 법률 용어들 가운데에서는 대다수가 일본어 어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노사 관계에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도 일제 시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상식처럼 정착해 있는 그 노사 관계는 쌍방의 계약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징용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면서 노사 관계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상하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그런 노사관계가 해방 이후에도 군사독재의 풍토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격마저 쉽게 짓밟는 그런 갑질 문화로 한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갑질 문화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이 되도록 사회 곳곳에 식민지 잔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해방되었는가를 물을 때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을 38선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38선을 따라서 군사 분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미군 관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잡지에서 한반도 지도를 어딘가에 그려 놓았는데 그거를 보고서 미 관리가 줄을 가운데 떡 그어서 그것을 보고했는데 그것이 한반도를 나누는 그러한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정전 협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휴전선은 38선과 비교해 볼 때에 철원 쪽, 동쪽으로는 위로 올라가 있고 서해안 쪽은 아래로 남하에 있지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어져 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의 분단은 해방 직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어진 그 38선이 지금까지 한반도를 갈라놓는 비극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뛰어난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이 38선을 두고 말하기를 38선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시험하려고 낸 시험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한반도의 한 복판에 금을 긋고 그것을 돌파해 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한 지 76년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분단의 비극이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는 벗어났으나 분단이 극복되지 못한 채 동족끼리 전쟁을 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휴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입니다. 독일 말로 휴전에 해당하는 말이 포이어 파우제이지요. 말 그대로 총과 대포에 불을 뿜는 것을 잠시 파우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그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군대와 무기들이 그 38선을 중심으로 서로를 겨냥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포이어 파우제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도 그렇게 언제든지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전시 상태의 국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5일은 광복절이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단지 광복을 기뻐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아닌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절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베를린에 갔다가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기쁘고 즐겁게 막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분단이 과거가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기뻐하는 그 평화의 자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현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절은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치하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방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분단의 장벽 아래 사는 그 민족사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 비극이 극복되도록 모든 교회가 화해와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그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는 가장 비극적인 요인이 분단인데 이 현실적인 민족적 고통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다리던 구원을 알리는 기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그분 자신에게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유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사셨듯이 그리스도인 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갇혀있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자유케 되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